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든 뭐 달리기를 하든 뭐 허들 달리기를 하든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때까지 하는 게 마라톤이긴 한데 무슨 마라톤이냐면 허들 마라톤인 것 같아요. 가는데 곳곳에 마귀가 구덩이도 파놓고 뭐 막 장애물을 잔뜩 놨어. 그거를 다 해치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승리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도 안 해놓고는 다 천국 간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출발도 안 하고 아직까지 출발도 안 하고 자기는 천국 다 갔대. 응? 이런 엉터리 없는 믿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마라톤을 하는데 곳곳에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어떤 데는 구덩이가 이렇게 확 파져 있고, 어떤 데는 막 철조망이 막 있고, 그걸 다 해치고 다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나 혼자 뛰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쵸? 나 혼자 뛰는 것도 엄청 힘들죠. 근데 거기다 무거운 짐보따리를 쥐고 뛰면 어떻게 하겠어? 가다가 허들 있으면 거기다 걸려가지고 그 짐 때문에 달랑 들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짐을 벗어야 돼요. 무거운 짐. 그게 죄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맨 처음에 그 크리스찬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집을 나섰어요. 자, 식구들 다 팽개치고 집도 다 팽개치고 막 가는데 뭘 들고 가냐?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거야. 무거운 짐을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무거운 짐이 벗겨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무거운 짐이 이제 벗겨지는 거거든요. 죄짐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랑 이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에게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밝히 다 가르쳐 줬는데도 죄는 우습게 여기고 뭐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리고 맨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짐을 잔뜩 지고 이러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뭐 좀 주실까 뭐 이런 것만 기대하고. 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뭐냐?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러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청소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말하셨다 그랬거든요. 도말이 뭐냐면 이렇게 페인트칠을 싹 해서 내 죄가 막 써 있는데 그거를 페인트칠을 싹 해버리셨어. 하나님도 몰라요.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 과거를 자꾸 끌고 들어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직도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죄 용서받은 거를 못 믿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죄 사함 받을 때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죄가 완전히 끝난 거를 믿으시면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내 죄가 생각도 안 나야 돼요. 옛날에 그래 다 용서받았지.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의 죄도 똑같이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는 용서받았다며 남의 죄는 그렇게 물고 늘어져. 사람들이 이거를 못 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평생에 그 사람은 지금 용서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엄격하게 치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으면 내 죄도 깨끗하게 끝나면서 그 남의 죄도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종교 생활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냥 나 덮어놓고 예수 믿고 어쩌다가 뭐 하나 보고 뭐 하나 얻어먹고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제 이미 천국 다 갔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응?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뭐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듭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그런 거 요란하게 해도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대명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뭘 고민했을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가나 못 가나 그거 고민한 분이에요. 천국 가셨겠어요? 못 가셨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뭐라 그래요? 선종이라 그러죠? 자, 김수환 수기경이 선종을 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선종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악의 끝을 맺었자는 거야. 내세가 없는 거지, 선종.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소천했다 그러죠. 천국에서 소환해서 간 거예요. 불러서 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봐줘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게 구약식의 발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믿음의 시초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죄를 갖고 와서 자꾸 마귀가 찔러가지고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 아직 그 사람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요. 아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미 내가 그때 바보 같았었지. 그래 끝났어. 그리고 버리세요. 어떡하려고. 그거 계속 곱씹어서 어떡하려고 지금. 마귀한테 계속 속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이거 죄사함 받은 걸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 율법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피 흘려주신 이유가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이걸 다 면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이제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죽을 일도 없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걸 믿으면서 안 믿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안 믿어 사람들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입으로만 믿어. 머리로만 믿어.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도 끝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도 다 해결하셨어요. 자,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10시간 기도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걸 내가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들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죄를 벗어나야 그 저주도 나를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죄만 완전히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엄청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걸 분명히 믿으세요. 자, 그런데 자, 만리장성이 있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 만리장성을 쌓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고 그 엄청난 진시황이 엄청난 노력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왜요? 북방민족, 몽고나 만주나 이런 사람들이 쳐내려올까봐. 뭐 돌고리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쳐내려왔어요? 만리장성 쌓았다고? 만리장성 타고 넘어와서 싸우나요? 어떻게 싸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성문만 열어주면 되죠? 뇌물을 받고 열어주든 뭐 어떻게 하든 성문만 열면은 그냥 막 이쪽에는 기마민족이잖아요. 말을 타고 그냥 샥 들어가서 그냥 금방 점령하는 거예요. 뇌물 몇 푼 주고 문지기 꼬시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만리장성을 넘어가. 마귀도요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우리 문을 죄의 문을 확 열어주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그게 제일 먼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붙잡고 있는 한은 계속 죄에게 시달리게 돼 있어. 이 욕심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노략질하도록. 응? 만리장성 아무리 엄청나게 쌓았으면 뭐해. 성문 열어주면 그만인데. 우리가 이 성문을 자꾸 열어줘요. 마귀한테 와서 나 마음대로 침략해가지고 마음대로 나를 갖다가 공격하세요. 그러고 이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밭이 그렇다 그랬죠. 자,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많이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가시밭이야 근데요. 근데 가시채가 계속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와서 다 이렇게 쪼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그게 뭐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정확하게 이거를 실행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 버리라 그래도 아직까지 속에서 어떻게 욕심을 버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욕심을 버리기는커녕 기도 많이 하면 다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회도 많아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해서 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잘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귀가 파는 함정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마귀가 함정을 못 파요. 거기 빠지라고 아무리 파봤자 안 들어가면 안 빠지면 되잖아요. 응? 자, 그래서 마귀는 뭘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뭘 들고? 아까 욕심이라 그랬죠?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와서 왜 상처받아요? 뭐 때문에?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기를 못 버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꾸 내세우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상처받아. 많이 알아주면 상처 안 받죠.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 아니에요. 왜 와서 왜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냐고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거 그래서 명품 걸쳐야 되고 이생의 자랑 그까지 내 이름 하나 내자고 저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굳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저 난리들을 피고 나는 저렇게 욕 얻어먹으면 나 창피해서 얼른 그만두겠다. 죽어도 안 그만두잖아. 죽어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마귀가 주는 그 미혹 거기를 물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권력력이 한번 잡히면 못 놔요. 먹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 이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생긴 대로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이게. 마귀한테 문을 활짝 만리장성 아무리 써놨어도 문 활짝 열면은 마귀가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 들어와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술이에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또 열어줘요. 마귀한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속상할 때 내가 뭐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때 속상하다고 여기저기 전화질하고 여기저기 가서 나 이렇다고 떠벌리면 100% 마귀가 치고 들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야. 그럼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상담자가 아 그래 그 속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다독거리면서 바르게 세워줄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채질하고 기름 부어가지고 그냥 요만큼 화났던 걸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루만 참으면 돼. 내가 해보니까 하루만 참으면 돼. 하루만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루 지나고 나면 그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없어져요. 그런데 하루를 못 참고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러고 일이 이따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조금만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를 막 조급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사단을 끌어들여요. 자, 말로다가 사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원통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여기저기 전화질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도 안 하면 화병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쳐요. 그게 기도예요. 화나면 가서 고해 바쳐요. 누가 나한테 이랬고 저랬고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도 탈이 안 나. 사람한테 하면 거의가 탈이 나요. 정할 데 없으면 저한테 하면 탈이 안 나요. 저한테만 하시면 돼. 근데 딴 사람한테 하면 거의 다 탈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장구 쳐주고 기름 부어주고 부채질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결국 문을 활짝 열어줬잖아요. 만리장성에 문을 활짝 열어줬으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밖에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이제 그러니까 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아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은 죄를 갖고 자꾸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는 내가 다 끝냈으니까 니네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다 용서받았어 니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그래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욕심 때문에 내가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 세상 정욕 때문에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입술 때문에 내가 입으로다가 사람은 입이 엄청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엄청 중요하게 여긴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탁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 죽는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눈앞에 정말 죽을 일이 생겨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다 잘 된다. 계속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 많으면 항상 문제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내가 아파도 난 다 나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시인을 하세요. 그럼 진짜 다 나아요. 아파 죽겠어. 그럼 진짜 아파 죽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어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 다 고쳐주셔서 나는 건강해. 난 다 나았어. 이렇게 시인을 하세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니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속으로. 아니 안 낫는데 왜 낫다고 그래?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신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왜 그걸 거짓말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안 났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다 꼬였어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인하세요. 말한 대로 되게. 이게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이렇게 진짜 세상이 어지러워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왜 오셨냐?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내 육체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자,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허들 경기인데 그것도 마라톤 허들 경기야. 마라톤 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가다가 보면 마귀가 파는 함정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지혜롭게 그걸 알아서 그거를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마귀는 곳곳에다가 함정을 파놨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달리면 안 되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난 참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김연아가 그거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엉덩방아 찧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대항하고 이겨야 되고 마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리 내가 금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따면 그거 취소되죠. 자, 뭐 약물을 복용했다든가 이런 거 걸리면 그거 취소된 사람 많죠. 응?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불법을 행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불법을 행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 뭐야? 하나님 말씀에 옳아야지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비껴가려고 그러고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고 대충 넘어가. 어때? 좋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틀려 먹었어도 좋은 일 하는. 자, 우리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예요. 이거 빠지고 그 기초가 빠졌는데 암만 옳은 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성도들, 교역자들 제일 연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거는 엿이나 사 먹고 그건 개나 주고 나는 그냥 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왜 바르게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세요? 어려운 거는 왜 안 하세요? 바르게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공의가 빠져 있는데 그거가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 애국하고 싶으시면은 바르게 애국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돼요. 바르게 애국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이거 빠지면은요, 내 믿음도 다 헛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가다가 구렁텅이에 툭툭 빠져요. 이게 의와 공의가 기초가 돼서 살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내가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요. 그러나 내가 의와 공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이거 빠져? 교회에서 이게 왜 빠지냐고요. 어? 교회에서는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바르게 내가 지금 부산을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강릉으로 뛰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면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어도 바르게 가셔야 돼요. 가다가 힘들다고 또 타협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구렁텅이에 푹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한 번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자, 이단들은 거기만 가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서 순 헛소리고 거짓말이죠. 우리 교회 왔다고 바른 말씀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르게 의와 공의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를 걷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그냥 막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세태를 막 따라가고 막 이러면서 휘두르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나라 그날까지 이게 계속 경주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귀랑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나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 때문에 육에 속한 정욕과 육의 이 자랑과 이 육의 감옥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100%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듣는 대로 자 아까도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입술로도 열어준다 그랬죠. 귀로도 열어주는 거예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 것만 들으면 그 말이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하는지.
누구든지 자,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가 옳고 안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가 옳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딱 한이 말을 해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다 저 사람이 잘못했지.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 듣고 난리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양쪽 말도 들어보지 않고 왜 한 사람 말만 듣고 왜 난리를 쳐요? 그것만 들으면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마라톤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끝까지 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막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뛰는 동안에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숨이 막혀서 힘들었습니까? 목이 말라서 힘들었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운동화 속에 있는 조그만 모래알 하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조그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조그만 모래알 넣고 신발 신고 다니지 마세요. 이 조그만 모래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경주하는데 엄청난 해를 끼쳐요. 이 하찮은 거. 아무 그까짓 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단들은 그 사람 교주가 감옥에 가도 안 무너져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 들은 그 사람이 감옥을 가더라도요. 그 사람 말은 맞대. 그 사람이 틀려먹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이단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사람이 한 말은 맞아. 이러니까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틀렸으면 제가 하는 말도 틀린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맞는데 저는 틀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랑 안 맞으면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되잖아요, 서로가.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 부인해. 상대방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 내가 옳은 거고 내가 옳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도 옳지 않은 거예요. 뭐 논리의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틀렸으면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말 다 틀린 건데. 근데 그 사람은 틀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대. 이거는 엉터리 없는 소리예요. 그 이단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못 나오잖아요. 어? 교주가 감옥에 가도 안 나오잖아. 못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지. 왜? 아, 그 사람은 불쌍해. 핍박받아. 예수님처럼. 그 사람 말은 다 옳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유리한 건 부인하고 유리하지 않은 건 안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아요? 다 부인해야 돼. 나하고 안 맞는 건 다 나를 부인해야지. 왜 나하고 안 맞는데 저걸 부인해요? 딴 걸 부인해버려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모순은 없어요. 그 사람이 틀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 저 사람은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애국은 맞아. 이거는 말이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죠. 믿음의 주가 뭐예요? 이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놓으셨어요. 믿으시고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건 내 걸로 만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이래서 이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요. 적용을 못 시켜요. 적용.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악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근데 다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를 말씀을 내 걸로 적용을 시키는 걸 못해요. 이거를 할 줄은 몰라 사람들이. 왜? 자꾸 종교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내 걸로 만드는 거는 힘들어. 싫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예요. 그걸 흔들어 버리면은 다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셨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소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속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도 그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걸 되게 좋아해. 이거는 이쪽은 이게 좋고 저쪽은 저게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려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은 거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죄의 문을 절대로 열어주시면 안 돼요. 입술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약에서. 응?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귀도 우리가 절제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10번만 들으면 다 그 사람 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다 외우시죠? 날마다 바라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시고 적용을 하시라 그랬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먼저 첫 번째 아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믿으셔야 돼요.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내가 죽을 때 내 죄도 다 끝났고 상처도 다 끝났고 내 고난도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 육신이 죽을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셔야 된다 그랬죠. 마귀랑 싸울 때 여기는 거 굉장히 믿고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너는 이미 끝났어. 마귀한테.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하셔야 돼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까지가 돼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로는 다 알아. 안 믿고 안 살아요. 순종 안 해요.
그리고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버리니까 오늘날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면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분별을 하시라니까. 분별을 왜 안 하세요? 분별.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하세요. 말씀을 놓고. 말씀이 자잖아요. 말씀을 놓고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날마다 보세요. 머리에만 집어넣지 마시고. 많이 알면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사셔야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사셔야지 내 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우리가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가다가 타락해가지고 철창에 갇혀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셔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마라톤이에요.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그것도 허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경기 중에 허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허들까지 있어요. 가다가 곳곳에 함정이 있고 곳곳에 정신 못 차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허우적대고 못 나오고 있고. 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쳐다보지만 말고 내 걸로 만드세요. 자, 내가 그 슈돌인가 보니까 지 동생 좀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더라고. 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얘 좀 보라고 지네 아빠가 동생 좀 보라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바라보면서 내한테 적용시켜서 내 생명으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걔 아빠가 금방 오니까 괜찮지만 뭐 또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생선 굽는데 생선 좀 보라 그랬더니 계속 쳐다보고 있어. 다 타도. 보라 그랬잖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야지. 보라 그런다고 쳐다보기만 하면 어떡해요. 쳐다보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제가 누누이 설명해서 다 아시죠? 다 이루신 걸 날마다 나한테 적용을 하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만들어야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